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수요일 GT 본문 에스겔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 7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어다.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어떤 부르심이 임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길어지는 걸 보니까 그 부르심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마치 찔레와 가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또 정갈대 사이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시며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그가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말은 단지 타락했다라는 의미보다 반역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불만이 잔뜩 쌓여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고 성질 부리고 화가 난 상태가 아니라요,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반기를 들고 있는 무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마치 아주 성이 나 있는 반란군의 진영으로 그 왕의 칙서를 들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을 죽이려는 전갈대 안으로 하나님 쪽 대표로 홀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4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그 말을 두려워 말고 그 얼굴을 두려워 말라라고 4번이나 말해요. 왜 4번이나 말하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로 하죠. 제가 주일날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가 저를 보면서 째려본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지? 뭐가 문제지? 혹은 내가 잘못했나? 하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초조하고 아마 땀이 계속 식은 땀이 흐를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두려운데 지금 이 에스겔이 가야 할 대상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살기로 가득한 일 앞에 에스겔이 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두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지금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죠. 그냥 쫄지 마라고 한마디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두려울 줄 아시고 그들의 얼굴을, 그들의 말을, 그들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소상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괜찮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말보다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중에 있을 에스겔 앞에 얼굴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보기에는 전갈대와 같은 그들 사이에 앉겠지만 그들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앞에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쩌면 이상한 일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당연히 존재하고 때론 우리의 오금을 저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도 두려워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귀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그 친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상황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보다 크십니다. 어떤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참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물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겠지만 그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보고 더 크신 시간과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하신 이후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네 할 말을 해라 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에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가서 할 말은 해라 그 말이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이 안 들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에스겔아 가서 말해라, 멋있게 말하고 와라가 아니라 안 들을 건데 그래도 가서 내가 전한 말을 다 전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나의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사역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시대가 어떠하고 또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 앞에서 최선을 다해 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꼭 이뿐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선배들이 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갔던 삶이 이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에스겔도 지금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했고 걸어갔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대하거나 예수님의 그 사역은 평탄하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역시 에스겔과 같이 전갈대 사이에 앉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0년을 사는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렇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전해야 한다라는 소명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두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란 말은 우리도 에스겔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전해야 될 것들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들, 그 진리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에스겔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매몰되거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두려움 앞에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낙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오늘도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늘 귀에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네,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야 할 에스겔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패역하지 말라. 우리는 어쩌면 요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회피하고 도망쳤던 그 요나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요나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요나처럼 부르심에 도망치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는 그만큼 지금 에스겔이 가야 할 상황이 녹록찮고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편에 서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에 속거나 그들 앞에서 두려워서 그들의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입을 벌려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눈앞에 손이 하나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데 이 손이 이렇게 쫙 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하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송이꿀이나 신령한 저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오늘 지금 에스겔 앞에 펼쳐진 것이 두루마리 말씀인데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단지 눈으로 보거나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소화시켜서 그것으로 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배부름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사역자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역자는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것으로 사역의 원동력을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역시 모두가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게 하고 그것이 나를 자라가게 하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소화하고 먹고 그것이 내 피가 되게 하고 살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늘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묵상의 태도에 따라 어쩌면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살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겉도는 말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 앞에 이제 펴셨습니다. 손을 펴서 보여주신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셨는데 보통 이제 두루마리를 사용할 때는 한쪽 면에 글씨를 쓰고 그 글씨 쓴 면을 안쪽으로 말아서 이렇게 돌돌돌 말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펴신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다 쓰여 있는 겁니다. 안에도 글씨가 써 있고 바깥면에도 글씨가 써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두루마리에 뭐가 써 있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펴봤더니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란 말이에요. 장송곡인 겁니다. 가시와 찔레와 정갈들과 같은 이들에게 가서 에스겔에게 장송곡을 부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더 난감했을 겁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드는 그 자들 앞에서 너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게 되었다고, 이제 망하였다고 슬퍼하라고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언제나 구원은 절망의 뒤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망 없는 인생의 길을 보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 괜찮지만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 위에 바탕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게 돼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극심하고 큰지를 알아야 그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듯이 하나님의 그 구원은 늘 절망과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의 가장 처절한 인생의 현장, 우리의 인생의 모습, 우리의 인생의 실체가 드러나야만 그제서야 값진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심판받아 모두가 멸망해야 될 그 절망적 상황을 가득 채운 그 두루마리를 들고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패역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상관없는 다른 모습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가장 싫어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반역의 대상인 우리에게 에스겔을 보내듯 자기의 독생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고 우리가 전갈대와 같이 하나님을 죽이려 하고 반역하려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오늘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그렇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결심이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 하고 있다 해도 우리의 본질적 모습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패역하고 하나님을 죽이려 드는 반역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에스겔을 보내듯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거둬들이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무엇이 두렵게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는가를 살피시며 더불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굴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그 이유가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그리고 오늘도 이미 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음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홀로 선 것 같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과 같고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절망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두렵더라도 떨리더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하며 그 무엇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갈대와 같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리 잡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더불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먹어 소화하며 그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명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머물고 열매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알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고 또 오늘도 우리를 웃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